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대답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대로, 여러분이 가진 기능대로 지금 앞으로 쭉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근데 그 가진 기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은 가장 성도들이 모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수학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다, 아는 게 아니죠. 한번 본 거죠. 그냥 슬쩍 이렇게 그냥 간 거죠. 안다면 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번 시골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시골 현장을 다녀오면서 현장의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현장이라 하면 사람들이겠죠. 불신자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 속에 사실과 진실을 좀 보고 왔어요. 사실이라 하면은 드러난 것이겠죠. 보이는 것.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근데 그 육신적인 게, 보이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숨겨진 것. 숨겨진 영적 사실. 이걸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 전도할 수 없겠구나. 이것이 참 보여지더라고요. 시골 현장에 이제 제 친구와 또 89세 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윤씨 집안의 할아버지, 그리고 기존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 장로님 곁에 두 아들을 목사로 삼고 있는 그 아버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같은 성도 같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기존 신자인 노진옥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3주 만에 이제 간 거였거든요. 3주가 지나고 4주째 가는 거였는데, 솔직히 조금은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막 기쁘고 막 이렇게 뭔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3주 전에 이제 제 친구를 오랜만에 40년 만에 만나면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가는데, 3주 전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와서 통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죠. 그러면서 네 미래가 밝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네 미래가 이제부터 밝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밝을 거야 막 이러니까 아유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말을 하고, 또 내가 계속 갈게 이러니까 안 와도 돼 오지마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간다고 뭐 그들이 차비를 줍니까? 뭐 온다고 수고했다고 조금 주는 건 안 주는 건 아닌데, 그 값어치만큼 그 값어치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라 해도 이게 가기가 힘든 거리고 그런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일단 웃어 넘기긴 했고,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고 분명히 사단이 내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미 상하죠. 내 감정이 이미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할아버지 89세 되신 할아버지는 89세 되신 할아버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뭐하러 또 하냐 뭐하러 또 하냐 막 이러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신 어머님도 안 와도 돼 막 이러고.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3주 만에 가서 이제 친구를 딱 노준옥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를 딱 만나러 갔는데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게 너무나 보여지는 거죠. 너무나 보여지고 이 친구의 눈빛 속에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간 지 한 이제 8년 9년 됐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번에 가서 또 느낀 게 참 사람 살겠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김치를 이제 다음날 하나 또 갖다 주는데 부엌을 딱 쳐다보는데 진짜 이 사람 사는 데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시골에 들어와서는 한 지금 7, 8년 됐는데 한 5, 6년을 계속 술만 마시고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고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만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겨우 작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금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데 그 눈빛에서 너무나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3주 만에 왔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왜 3주 만에 왔냐고. 3주 동안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못 온다니까. 또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럼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요, 오지 마, 뭐 이러는데, 오지 마, 만나지 말았어야 됐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숨겨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아는 거죠. 본인들이 거기에서 희망이 없다는 걸. 지금 44세인데 결혼 못하고 이제 그 시골에서 있으면 희망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이제 돈 벌면 뭐 베트남 가가지고 신부 한 명 데려온다고 막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 자꾸 오냐 이러면서 왜 자꾸 오냐 오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3주 만에 또 만나게 되니까 우리 딸한테도 용돈도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는 중에 고추가 없다고 막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고추도 따다 주시면서 이렇게 아침을 같이 먹고 이제 좀 있는데 뒤에서 관우야 누가 이렇게 부르는 거에 되게 힘차게. 난 되게 청년인 줄 알았어요. 난 누가 날 찾아왔나 하고 딱 쳐다보니까 89세 되신 할아버지가 관우야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청년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고추를 따다가 주시더라고요. 맨날 오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할아버지의 진심은 제가 어떻게 느꼈니? 그 할아버지를 제가 왜 할아버지랑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80년대에서 제가 44년 됐는데 지금 평생 동안 살면서 그 할아버지의 생일 한 번 챙겨본 적이 없고요. 작은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별로 친하지 않으신지 뭔가 재산 때문에 좀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잘 몰랐는데 어쨌든 할아버지에게 제가 한 번도 생일 때 전화를 해보거나 뭐 같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자보거나 한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전도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이렇게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기뻐하면서 웃었는지 그 얼굴을 본 이상 저는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영접해주고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막 이러는데 그 할아버지는 3번이나 영접할 때마다 또렷또렷하게 따라서 하셨고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 얼굴을 봤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막 안 믿는다고 막 한 적 없다고 막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시는데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그 천진난만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 받은 이후의 삶들이 사실인지 진짜 이게 너무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허황되잖아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믿는 거 하나로, 영접하는 거 하나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 맞습니까? 믿어지세요? 그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 믿음이 가슴에 팍 와버리면요, 눈물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서 그거를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 믿을 때 그냥 용서해 주신다. 아무 값도 안 냈는데 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믿음이 안 오는 거죠. 어떻게 이걸 공짜로 88년 동안 살았더니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되고 이런 게 체질에 있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체질을 잡고 사단이 끌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조금 여담이지만은 맨날 내가 사단 얘기하면은 사단 얘기하지 말고 사랑 얘기하라는 분들이 사랑 안 하더라고요. 사랑 안 해요. 사랑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친구 좀 챙겨주라니까 한 번 챙겨주고 챙겨주지도 않아. 그 빈 곳 버려진 영혼을 말이죠. 그 전도 바친대고 자기들이 말하는 사랑해주면 그 사람들 진짜 마음은 열릴 건데 내가 말해야지 꼭 반찬 하나 주고 사랑 얘기해주라면서 사랑도 안 하고 있으면서 사랑 얘기 맨날 타령하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신학, 복음 없는 목사, 복음 없는 성도들 지금요 다 정신문제 와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들리는 거죠. 왜요? 신분 바꾸는 게 얼마나 고통이. 신분 바꿨을 때 와지는 그 해코지, 귀신의 해코지. 이걸 주변에서 들었어. 옆에 어떤 옆마을에 어떤 자기랑 연령이 비슷한 사람이 거기도 이제 아기를 못 낳다가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아들 3명을 낳았어. 근데 이 집안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갔나? 근데 이 집안 아들 3명이 싹 죽어버렸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예수 믿어서 죽은 겁니까? 예수 믿어서 죽은 거 맞아요. 그럼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살았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육신적인 눈이죠. 그걸 들은 우리 어머님,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 아유, 그거 꼭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 아닌데. 제가 거기다 대고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 맞아요. 귀신 해코지한 거 맞아요. 근데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계속 살았으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갔을 건데요.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다 철회해버리시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적 없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어떻게 새빨갛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 88세 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새빨갛게 젊은 손주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지 진짜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처음에.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그 2시간을 달려가서 매일 예배를 해주는데, 매주 예배를 해주는데 그 손주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적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야, 가룟 유다를 딱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가룟 유다, 베드로,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 그랬습니까? 저 사람 나 모른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딱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육신의 겉모습으로만 딱 그걸 진실로 본다면요, 우린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정죄해야죠. 뭔 인간이 저런 인간이다 했어. 88세나 돼가지고 저렇게 속이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해? 이러면서 육신을 상대한다면 우린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분이 88년 동안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죠. 88년입니까? 윤씨 가문 대대로. 파평 윤씨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니까 고려 세울 때
그 왕 바로 옆에 뭐 이렇게 좀 2등 공신, 3등 공신이었더라고요. 윤신달인가 뭐. 윤신달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위엔 누군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이 불신앙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 인생을 완전 노예 삼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88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눈도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처음엔 막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지 진짜 뭐. 야, 진짜 천사들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근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보면요, 절대 우린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영혼 안 놓치려고 그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죠. 지금 자기 자식들, 자기도 위에 딸만 셋 낳다가 이 아들을 낳아야 뭔가 이게 대련이 있는데,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들 2명을 낳은 거예요. 그 옆집이랑 똑같죠. 그 3명. 근데 자기도 갑자기 예수님 믿어버리면 아들들한테 뭔가 문제 올까봐 예수님 믿는 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신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시죠. 본인도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행동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드러난 겉모습을 딱 쳐다보고 정지해버리면요, 지속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봉사하다가 그런 식으로 딱 나와버리면은 봉사 딱 끊기죠. 육신적으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이는 봉사를 지속할 수 없어요. 영적인 눈, 영적인 사랑 없이는 사랑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예배를 딱 멈추고 계속 가서 잠을 자드리는데, 제가 평생에 그 옆에 누워서 자면서 내가 평생에 진짜 이 할아버지랑 자본 적이 없는데 전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을 자니, 와, 진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할아버지 생일을 한 3주 전에 지나갔는데 3주 전에 생일날 축하한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맨날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 된다 거짓말을 또 하시는데, 근데 이제 생일날에는 전화하니까는 할아버지가 손주들 앞에서 빨리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수 만수무강 하세요 막 이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앞으로 사는 삶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든 지금까지 살아온 88년보다 훨씬 행복하고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라고. 그러니까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당장 죽겠다는 분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린애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늘 보이는 거에 속았다가도 빨리 턴해야 돼요. 빨리 턴해야 돼요. 본인에게도 속죠. 본인이 계속 불신앙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신앙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속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사단 마귀의 짓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사단의 짓인데 사단으로 못 보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길 수 없죠. 평생 이길 수 없습니다. 평생 이길 수 없다는 증거,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한 번 할 수 없고 열심히 종교생활만 하다가 끝을 냅니다. 그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그 끝은 뭐냐? 정신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는지. 염려, 근심, 불안이 여러분 그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정신병 약 도움 받아야 돼요. 견딜 수 있으니까 정신병원 안 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나에게 심한 말을 하셔서, 며느리한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일을 안 도와주니까 저놈은 꼭 배짱이 같다 이러면서 배짱이 같다 이러면서 막 며느리한테 막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뭐 엄마 따라서 일터 가면 이제 농터 가면은 다른 자식들은 다 일을 도와주는데 쟤는 쬐끔하다가 말고 하지도 않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또 전화를 좀 늦게까지 자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버럭 막
일도 안 하냐고 뭐 잠만 자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주천 나가면서 어머님한테 이제 어머니 제가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지쳐가지고 한 번 일하고 가면은 3, 4일 병원 신세 병원 약까지 먹으면서 근육 이완제 뭐 이런 거 몸살약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왔다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또 막 웃으시고 진짜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입니까? 완전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 본인이 지금 돈과 아버지, 남편이나 그 우상에 얼마나 짓눌려 살았는지를 못 보는 거짓말에 딱 속아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 일 도와줘야 됩니까? 엄마 아빠 일을 자식이 도와줘야 돼요? 자식이 도와줘야 됩니까? 그만큼 무능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자식이, 그 초등학생이 열심히 밥 먹고 놀고 공부 잘해서 부모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엄마 아빠 일 꼭 그 고추 따주면서 그 힘드는 거 하면서 공부 못하고 맨날 학교에서 욕먹고 그러면 됩니까? 세 형제는 그랬어요. 뭐 일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제 동생은 많이 안 도와줬을 거고 누님과 형은 워낙에 착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좀 도와줬을 건데 그런데 제가 공부 잘해가지고 우수상 타드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거짓말 속에요. 본인 입장밖에 없어요. 본인 입장. 본인 입장과 본인 기준밖에 없어요. 본인이 거기에 속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본인 입장에서 본인 생각에 지금 당장의 그 육신적인 생각에 내가 일을 안 도와주고 가면 또 아버지가 또 본인을 막 애들이 왔다가 그냥 간다고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나 봐요. 그렇게 평생 아버지의 그런 어떤 일욕심에 평생을 아버지로 인해서 그렇게 일을 해서 허리가 지금 아작나지 않았습니까? 수술을 3번을 해도 꼿꼿이 펴지 못하고 100m를 못 걸어다니고 그러고 있으면서 아들들에게는 그 일을 또 시킵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근데 그게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돈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우선해요. 늘 그랬어요. 그걸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 어머니는 가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볼 수 있다면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겠죠. 진짜요. 그게 어머니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그 몰락한 가문에서 아버지의 술주정뱅이 속에서 돈 없이 초등학교도 못 가다가 10살 넘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그 받았던 서러움들, 그 서러움을 잊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딱 붙잡았겠죠. 그래서 성실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철저한 불신앙 속에 평생을 그렇게 일하다가 허리가 아작난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로 몸이 아작난 거예요. 본인의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죠. 배짱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들이 오는 것 자체가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이면 돼, 아들만 있으면 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그렇게 주천을 나가서 이렇게 방앗간에서 이제 미숫가루도 사고 이러면서 곡물을 샀는데 한 아주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얼굴을 딱 보니까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었다는 거. 잘 믿다가 막 새벽 예배도 가고 이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불신자고 집안이 다 불신자다 보니까 이제 못 가게 했는데 너무 이제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은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어서 새벽 예배를 몰래 갔대요. 겨울에. 근데 갔다 오니까 문이 꼭꼭 잠겨 있더래요. 교회 간 거 알고 문을 싹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세요 막 이런데도 안 열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문을 막 흔들다 보니까 한쪽이 열린 데가 있어가지고 글로 들어가서 이제 자는데 그 길로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걸 딱 듣는데 저 사람 얼마나 지금 공허할까 막 이런 생각이 뭐 보이고, 저게 우상숭배인데 저게 지금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자기 엄마도 딱 그렇게 살았대요. 엄마도 그 시골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결혼을 불교 집안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다니다가 겨우 늙어서 요양병원에 갔을 때 요양병원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를 못되게 못지 뭐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는 3, 4대까지 미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빚으로 던졌는데 이분이 빚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죠. 본인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남편에게 잡혀 있고 그 남편에게 결국 잡히는 것 같지만은 본인 안 죽으려고 그걸 선택한 거 아닙니까? 또 자녀들 핑계도 대더라고요. 자녀들이 자기가 그렇게 막 부모 이렇게 뭐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핍박받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으면서도 교회 다니면 생명걸 가치가 있는 복음으로 생각하죠. 좋은 모습 같았지만 진짜 내가 볼 때는 우상숭배의 결과거든요. 그대로 끝났다가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다음에 또 가보고. 여기 지금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지금 속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사단에게 속는 줄 몰라요. 마음과 생각과 말이 마음, 생각이 속아서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진짜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거라고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내가 잘해야 되고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나를 정죄해야 되고.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불신앙하는 말, 사람 죽이는 말, 서로 싸우는 말, 서로 상처를 건드리는 말, 내 감정이 상했을 때 나오는 말, 받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그 영적 배우를 봐야 되고요. 말했던 자기 자신도 실수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음엔 실수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인 거구나, 내 상처를 통해서 내 배경을 통해서 내 안을 속였구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내 힘으로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구나, 이렇게 잡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러잖아요. 마음에 생각을 넣는 게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맞습니까? 이분들이 한번 복음 듣고도 지금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말을 하는 게 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입니까? 그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의 눈으로 이 인간은 아니야, 이 인간은 가망이 없어요, 이러겠죠. 영적인 눈을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눈이 없다면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 또한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속아서 본인 입장에서 본인 기준만 가지고 본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배짱이에 대한 이 새로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요즘에 새롭게 해석되는 거 아시죠? 시대가 변해서 개미처럼 이게 원래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겨울에도 안 얼어 죽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뭡니까? 개미처럼 일만 해서는 죽을 때까지 개미처럼 일만 해야 돼. 근데 배짱이는 더워도 당장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막 가서 노가다 뛰는 게 아니라 자기 기능인 바이올린을 켰어. 나중에 이 사람이 추움과 배고픔을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바이올린을 켜가지고 바이올린의 대가가 됐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요즘 그렇게 해석됩니다. 배짱이가 나중에 더 부자 됩니다. 개미는 죽을 때까지 개미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골의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 한 3주째 새가 3주를 더위 때문에 또 더위와 또 바쁜 일도 있고 또 어머님도 이제 뭐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좀 3주 동안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안 갔는데 이 3주 동안 안 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는 내가 또 군의를 가기 때문에 못 가게 되면서 시골 마을에 이제 못 간다고 전화를 좀 해야지 하고 했는데 전화를 깜빡하고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날 밤에 제가 나는 왜 시골을 가려고 그러지? 나는 왜 그 현장을 가려고 그러지?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고 오라고 해달라는 사람이 없고 정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왜 거기를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딱 하는데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지. 본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본인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왜 마음이 공허한지, 왜 그냥 허무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늙고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요. 그걸 딱 보는데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와서 전도해달라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필요성도 모르는데 우리는 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딱 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나와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나 또한 이들처럼 내가 왜 그런 저주의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 나는 왜 원하지 않는 저주의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냥 재수 없고 부모님이 문제고 저 욕하고 패고 싸우는 그 저 부모님의 문제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보이지 않았다니까. 근데 나는 구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구원을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어.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죽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그날 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야 진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던 우리에게 이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왔던 저주와 재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집안에 그 귀신이 시달리고 귀신이 와서 막 애들을 막 병들게 하고 이게 없었다면은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없었을 때 복음을 딱 들으면은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살만하니까 뭐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형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형님은 오고 싶어도 와서 일 한번 도와주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약 먹고 진통제 먹고 이래야 돼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아들을 일시키는 어머니 아버지는 뭔데 도대체. 아 진짜 거짓말 속에 있으면서 거짓말 하는 줄은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말은 안 했는데 다른 말을 했죠. 어머니 근데 그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리 아픈 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막 이러니까 맞는데 그걸 직접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힘듭니까? 지옥 갈 사람이 다리 하나 부러져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그 다리 하나 부러진 게 영광이지. 안 그래요? 아니 세월호에 분명히 빠져 죽을 걸 알아. 분명히 미래가 보였어. 그런데 이 애가 소풍을 굳이 가겠다고 막 때를 쓰고 난리네.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뜨려서 못 가게 해버렸어. 그럼 그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게 나쁜 짓입니까? 알면서도 세월호에 태운 게 잘못입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형 다리 골반 탈거시켜가지고 구원하신 게 은혜죠.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지금 좀 쩔뚝쩔뚝거리고 그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형님이 또 방황할 때 그 다리 도지게 해가지고 또 회개시켜서 목사 만들어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 하면서도 복음은 못 전하고 종교를 전하고 있는 저 목사를 또 지금 다리 아프게 해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저 다리는 사단의 가시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단의 가시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다리도 완전히 나아서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겁니까? 저주 재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노예를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이 양자를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거듭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막더라. 우리에게 복음을 막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해. 아는 겁니까? 전할 수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한마디 전할 수 없는 장로가 아는 겁니까? 안 돼. 자기 믿음 좋다. 전할 수 없어. 근데 아는 겁니까?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뭐하라? 복 받으라고요? 본인은 예수 믿고 허리 다 부러주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저도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난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행복하고 늘 불신자들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왜 불신자도 잘 되는 저런 축복들을 나는 왜 못 받지? 이런 생활, 이런 종교 생활 속에 있었던 나였는데 여기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인도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니까 천국 믿으면 간다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수밖에 없었던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이 이유를 모르겠는 왜 못 전하는지 전에도 왜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답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이유 여기서 이 종교생활 속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걸 요구한 적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복음으로 인도하셨고 이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도 내가 다락방 안에 7년 10년 신학교까지 가면서 했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흐름 가운데로 딱 인도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요 가슴이 찌릿하셔야 돼요. 진짜 그게 없다면 그거 회복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셔요. 그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진짜 내가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가슴 떨림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100분의 1이라도 난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원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를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심으로 선택한 자들을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선택됐다.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시고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종교생활 하면서도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복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도 왜 되지 않는가? 모든 RTS 신학생 졸업생들이 다 된다라는 거 막 자꾸 막 그게 종교인지도 모르고 막 달려나가는데 되는 사람은 진짜 100에 1000에 만에 하나. 이 그 상황 속에서 다락방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여기저기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때 나도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교회 부흥 안 돼도 되겠더라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이 어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만이면 된다고. 여러분 진짜 여기 2번까지만, 지난주에도 2번까지 3번까지 했는데 2번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이렇게 부르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왜 몰랐을까요? 목사님들이 약해서가 아니고 신학이 약해서가 아니고 사단이 그것만 모르는. 근데 신학에서 이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냥 지식으로 넘어가요. 생명으로 오지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지 않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많이 썼어요. 왜? 그걸 바라니까.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으니까. 구원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바로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직분이 중요하냐? 우리가 문재인 씨 얼굴 한 번 본 적 없잖아요. 밥 한 번 얻어먹은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뭐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 좋고 훌륭한 민권 변호사였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변호를 받은 적 없다면 우리와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법이 좌우 왔다 갔다 하니까 중요한 거죠. 예수라는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예수라는 이름만 붙잡고 있잖아요. 다 종교인 됩니다. 다 종교인 돼요. 구원의 내용도 없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사라집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구원의 내용이 뭔데요? 구원의 의미가 뭔데요? 복음은 뭔데요?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직분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 통치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사단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지도 모를 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죄의 원흉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체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즉 하나님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게 표현이 외아들 아닙니까?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죄의 원흉으로 씌워버리셨어요. 가시면류관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죄인해. 다른 사람들 다 살려야 되니까 네가 저 사람들의 죄를 뒤집었어. 그리고 죽어.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선지자.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무능에 묶이는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이미 용서됐는데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돼요. 뭐가 죄인지, 뭐가 사단의 일인지. 사단의 일을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자기로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목사 정죄하고 사단만 딱 보호해주고 있죠.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 없는 게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선지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다른 부분 많은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체험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에서 다 아는 것이지만은 체험하셔야 되고요. 체험하신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이 정상이지만은 영적 서밋은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위한 최선 속에 최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거 아닙니까? 하늘같이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거기서 우리를 위한 최선, 최적,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말 알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